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 이야기 가운데 재밌는 이야기거리 있죠. 그냥 웃고 지나가는 이야기거리, 그런 말 가운데 여러분 가십이란 말 혹시 아십니까? 가십거리, 가십거리 이런 말 하죠. 근데 그 가십이란 말이 원래 영어에 있는 게 아니고 아무리 봐도 히브리에서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한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 이름이 거십입니다. 우리말로 번역이 났을 때. 근데 이게 영어로는 그냥 가십이에요. 영어로 가십이거든요. 그래서 가십이라는 오늘 마을에 사는 한 사람 이야기를 갈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좀 물어보시겠습니까? 가십에 살고 계십니까? 갑자기 웬 뜻밖의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가십이라는 말이요, 원래는 속임수, 위조된 이런 말입니다. 마을 이름이 너무 독특해요. 여러분 어떤 마을 이름을 속이는 마을 이런 식으로 이름 지으시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이건 아주 고의적인 장면입니다. 고의적으로 유다라는 사람이 가 살고 있는 마을이 마을 이름을 일부러 성경 쓰신 분이나 이분들이 가십, 속고 있는 위조한 마을, 거기에 살았다 하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마을 이름을 속이는 마을 그렇게 지으시겠습니까? 그러진 않겠잖아요. 그래서 좀 그러한 좀 의도가 있는 지역 명칭 같다는 겁니다. 우리 잠깐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창세기 38장 4절 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그가 셀라를 낳았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이게 거십이 가십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영어로 우리 가십거리 그러잖아요. 가십거리 그 말이 영어로 유래된 게 아니라 여기 히브리어에서 유래된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히브리어에서. 그래서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거리, 잡담거리, 그냥 한담거리 그런 곳에 사는 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 살았던 유다가요 1절에서 의미심장에 출발합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라는 그런 표현과 함께 대신에 누구랑 아둘람 사람 히라라는 사람을 친구 삼아서 그와 함께 살았던 곳이 가십이라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헤브론이라는 곳에 지금 야곱은 살고 있어요. 근데 떠나가지고 자기 어떻게 보면 형제들 다 떠나가지고 혼자 나온 겁니다. 나오게 된 배경은 아무리 봐도 37장에서 아버지가 너무 울어서 아버지가 요셉을 잃고 난 다음에 너무 슬피 울어요. 자기가 위로가 되고 싶고 요셉의 자리를 자기가 대신 해드리고 싶은데 아버지는 그러한 그 누구의 위로도 받아들이지 않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요셉을 원래 아무리 봐도 장자 삼으려고 했던 것 같거든요. 야곱이. 근데 요셉이 없어졌어요. 그죠? 그럼 그 다음 장자를 이제 누구로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루벤을 세우거나. 근데 루벤이 조금 안 좋은 일 했죠. 서모 비라하고 좀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시므온 레이죠. 근데 시므온 레이는 또 이 야곱에게 큰 타격을 줬죠. 세겜이라는 곳에서 거기 사람들 다 죽여버린 바람에 야곱의 집을 위경으로 처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시므온과 레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자격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예요. 그 다음에 자기 있는 사람이 유다예요. 유다는 또 보니까요 친구도 잘 사귀고요 집 나가서도 굉장한 실력이 있거든요.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또 나중에 보면 이 유다가 자기 형제들과 함께 그 양식 구하러 갈 때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에 양식 구하러 갈 때 굉장한 리더십을 발휘하기도 해요. 유다가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보기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장자의 어떤 그런 책임을 누구한테 맡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이 장자의 책임을 누구한테 맡기고 싶어 할까요? 요셉 없다니까요. 베냐민. 세상에 아버지가 여전히
이걸 이 지경이 이렇게 됐는데도 야곱이 이제 요셉이 없으니까 라헬이 없으니까 요셉을 잡더니 이제 요셉이 없으니까 또 베냐민을 붙잡고 있단 말이죠. 이랬을 때 오는 실망감이 아무래도 유다에게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분은 집을 나옵니다. 집 나와서 얼마나 살았을까요? 창세기에서는요, 가출한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스스로 가출한 사람, 가출당한 사람 한 사람. 스스로 가출한 사람은 유다고요. 가출당한 사람은 요셉이죠. 이제 이 다음에 야곱 집에 가출을 당했잖아요. 근데 두 사람 있는데 두 사람 이야기가 38장부터 이야기 계속 펼쳐져요. 근데 이게 전부 다 누구 이야기냐? 사실은 야곱 족보 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두 아들의 이야기로 보지 말고 두 아들을 갑자기 또 잃어버린 누구의 마음을 또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 우린 지금 유다 이야기를 보겠지만 아니 갑자기 요셉을 잃어버렸죠. 죽은 줄 알았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또 누구도 나가버려요? 유다도 집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느꼈을 야곱의 마음. 야곱이 평생 붙잡는 거 좋아하잖아요. 내 손에 뭔가 잡히는 걸 좋아하잖아요. 계속 잡았어요. 근데 갑자기요, 베델 이후 있지 않습니까? 베델에서 하나님 올라오라고 해서 뵙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야곱의 생애에 점점 무슨 일이 있느냐? 자기가 여지껏 붙잡았던 것들이 하나하나 잃어버리고 있어요. 요셉을 잃어버렸고 이제 또 유다도 나가버린 거예요. 스스로. 점점 야곱의 손에 잡힌 게 하나 둘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더 누구한테 집착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더 베냐민에 집착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 남은 게 뭐라고 생각하니까? 베냐민을 생각하니까. 베냐민을 이제 내놓으면 자기 목숨 내놓는 거다 똑같이 생각해요. 이 정도로 집착하게 돼요. 우리가요, 잡는 걸 뭔가 내가 잡고 싶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집착하다 보면 그거 뺏기면 내 전부를 뺏긴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야곱이 그래요. 그러할 때 여기 유다가 집 나가서 살았던 시간을 조금 좀 여러분 계산 한번 해보시죠. 자, 이때가 그 요셉이 잡혀갈 때죠. 요셉이 잡혀갈 때 나이가 17세, 그죠? 17세고 그가 몇 살에 총리가 되죠? 30세, 그죠? 30세. 그 후에 풍년이 몇 년? 7년,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흉년이 들어서 2년째 되는 해에 야곱이 자기 아들들 애굽에 보내죠. 그러잖아요. 그럼 전체 시간 합치면 22년이 되는데 17살 한 살 더하면 거기 한 1년 더하면 23년이 돼요. 23년. 그러니까 약 23년 정도 기간에 저쪽 요셉은 애굽에 있고 23년 되기 전에 아마도 유다는 자기 아버지 집에 돌아온 거예요. 돌아오기 전까지 이야기를 간단하게 기록한 것이 그 가출 기간에서 경험한 걸 기록한 것이 38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는요, 아버지가 사실 남긴 거 없이도 살만한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는 친구를 잘 사귀었죠. 누구? 아둘람 사람 히라라는 사람입니다. 아둘람 사람 히라. 아둘람이라는 지역은 여러분 잘 아는 지역일 거예요. 그 다윗이 400명과 함께 동굴에 숨어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 사람입니다. 이건 좀 산지 쪽이에요. 유다 산지 쪽에 있는 사람인데 이 가십이란 지역 그리고 딥나란 지역이 나오거든요. 그쪽 지역은 지중해 쪽 지역이에요. 가십이나 딥나는 양치기 좋고 농사하기 좋은 곳이에요. 그런 곳에 사는 사람인데 이 아둘람 사람 히라하고 친구 먹어서 그는 그쪽 해안가 쪽으로 간 겁니다. 그럼 두 사람이 의기투합해가지고 우리 한번 기업을 일궈보자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거기 가서 결혼도 하죠. 여러분, 딸을 아무것도 없는 남자한테 줄랍니까? 그래도 좀 뭔가 기대가 되는 남자한테 줄랍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그래도 전 사이가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장차가 뭐가 기대가 될 만한 사람한테 그래도 딸을 보내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죠? 유다가 근데 집을 나왔어요. 그러면 가진 게 별로 없겠죠? 그런데요, 기꺼이 유다에게 딸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사는 사람도 보니까 싹수가 있다 이거죠. 누가? 그러면 유다가 굉장한 실력가인 거예요.
전혀 없는 맨 땅에 헤딩한 지역가 와가지고 자수성가하고 그곳에 기업을 일군 사람이 누구? 유다예요. 그리고 자식도 둘 사이에 세 명이 태어나죠. 엘, 오난, 그리고 셀라. 세 명이 태어납니다. 세 명이 태어나서 심지어 자식들을 장가 보낼까지 됐습니다. 장가 보내서 며느리 드렸죠. 그 며느리 이름이 다말. 다말이란 뜻이요, 여러분, 종려나무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면 이쁜 나무가, 제일 큰 나무가 종려나무, 종려나무. 그러니까 딸이 태어나면 네 키가 얼마나 크라고? 좀 늘씬늘씬 키 큰 쭉쭉빵빵한 소위 말하는 그런 아가씨가 되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다말. 그런 아가씨하고 자기 집에 며느리로 맞았습니다. 근데요, 여기까지는 너무 순적했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 게 차라리 잘 됐다. 정말 싶을 정도로 잘 나갔습니다. 근데 갑자기요, 이 다말이란 며느리가 들어오면서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요, 자기 자식 잘못은 생각 안 하고 꼭 집안일 뭔 일 있으면 며느리 탓한 분이 있죠. 사람 잡아먹었다고 그런 말 하잖아요. 누가 그런 말들 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 집에요, 다말이 들어와서 그렇게 해요. 다말이 들어왔는데 갑자기 다말 남편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애도 안 낳고 자식도 없이. 그 사람이 엘이죠. 여러분,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자, 먼저 엘이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며느리를 그냥 자기 본가로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이때는 형사치수제라 그래가지고 동생이 형의 책임을 지는 겁니다. 형수하고 잠자리를 같이 해가지고 자식을 낳게 만들어서 형의 족보를 이어가게 만드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당시 관습에. 그걸 보고 형사치수제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누구에게? 동생인 오난에게 넌 형의 책임을 좀 해라. 그래서 형의 가문을 있게 좀 만들어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요, 오난은, 자, 형의 아들이 태어나면 아버지 재산 누가 가져가요? 항상 보면 욕심이 문제라. 이 둘째 오난이요, 자기가 이거 아버지 말을 듣고 얘 해놓고 들어가, 형수하고 잠자리 같이 하고서는 형수한테 얘가 생기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이게 보니까 생겼다가는 누구한테 갈 것 같으니까 그쪽에 갈 거 아니에요. 그게 싫은 거예요. 싫으니까는 형수한테 애기 못생기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여호와 보시기에. 그래서 둘째 아들 똑같아요. 여러분 10절 보세요. 거기 9절부터 읽어볼까요? 9절 10절.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여러분, 두 아들 다 특징이 왜 죽었어요? 누구 보시기에? 세상에 자식을 셋 얻었는데 그 중에 두 명이 죽은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우리 각 사람이 죽은 이유는 수없이 다양합니다. 그렇죠? 다양한데 이 야곱의 집에, 이 유다의 집에 두 아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 죽임 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너 세상 더 악하게 만들 것도 안 되겠다, 너 얼른 죽어라, 그렇게 죽임 당하면 어디 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있어요.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죠. 그 왕이 나쁜 왕이에요. 근데 이 왕의 집을 하나님 가만 안 두려고 해요. 쳐버리려고 해요. 근데요, 그 왕의 아들, 여로보암의 아들이요, 하나님 보시기 이뻐요. 괜찮은 아들이에요. 이 여로보암 집이 곧 망할 거거든요. 곧 진멸당할 거예요. 그러기 전에 이 아들을 먼저 데려가셔 버려요. 그 아들은 왜 데려간 거죠? 왜 죽은 거죠? 그 비극 보지 말라고. 아버지와 자기 집 당하는 비극을 보지 말라고 그 아들은 먼저 데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 이유는 다양해요. 심지어 성경 이렇게도 돼 있습니다. 의인이 죽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 죽음을 좋게 보신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의 죽음, 이런 죽음도 있는 거죠. 그래서요, 이 땅에 저와 여러분 잘 태어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죠. 잘 태어나셨습니다.
예, 이 땅에 잘 태어나셨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하셔야 됩니까? 이제 그 옆에 분이 그러면 그런 말이 저 복된 말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입니다, 진짜. 마지막 끝이 그래야 되니까 우리 성도님이 그렇게 말씀합시다. 잘 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이 좋았다면, 이 땅에 기회를 갖고 살았다면 마지막 끝의 죽음도 달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이 아무리 봐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유다 집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지 그래 있을 때 셋째가 셀라인데 아직 나이가 어렸대요. 그래서 셀라에게는 이 며느리 다말하고 굳이 결혼하지 마라 그러고 보냅니다. 근데 보낼 때 제가 마음 같아서는요, 아무리 봐도 유다가 우리나라 속담을 아는 것 같아요. 사람 잡아먹는 며느리라고. 이런 말 아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셀라가 나이가 들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형수하고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어요. 나이가 됐는데 하게 해요, 안 하게 해요? 아무리 봐도 저 며느리가 우리 집안 망하게 하는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지 둘이를 안 해주는 거예요. 안 해주니까 여러분 그때까지 다말은요 수절하고 있었어요. 다른 남자를 바람피지도 않고 아버지 말씀 따라서 정말 이 집안의 대를 이으려고 이 여인이요 정말 기다리고 있었다니까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랬을 때 다말이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다말은요 어떻게 하길 결심을 해버리냐 그러면 어쨌든지 내가 이 집안의 대를 잇겠다는 겁니다. 근데 대를 이어야 되겠다 하는데 누구는 안 줘요? 셀라 안 주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씨를 받아야 되겠다? 책임을 누가 져라? 시아버지가 지라. 며느리가 진짜 아주 뭐 발칙한 생각을 해버린 겁니다. 근데 마침 그때 정도에 이 시아버지 유다가 자기 아내와 사별하게 돼요. 아내를 먼저 보내게 돼요.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여전히 유다는 아직 젊은 나이고 충분히 남성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런 나이인데 없다 보니까 늘 아마 남성으로서 좀 역할을 하는 게 좀 필요했던 모양이에요. 자, 그래 있을 때 딥나라는 곳에 양털 깎는 시간이 됐답니다. 그래서 양털 깎으러 자기 집안 양털 깎으러 가는 시간에 그때 정도에 누가 찾아갔냐 그러면 이 다말이 거기 딥나라는 마을 거기 찾아가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고요? 옷이 다른가 봐요. 그 당시 사람들 옷이 우리나라 옛날 과부들은 어떤 옷 입었죠? 소복이란 거 입었죠. 그랬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이쪽 땅에도요 과부들이 옷이 있나 봐요. 과부들만 입는 옷. 저는 어떤 옷인지 몰라요. 제가 그쪽 풍습을 잘 모르니까. 또 지금 제가 뭐 자료 찾아봤는데 어떤 옷인지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복 과부의 옷을 벗고 대신에 어떤 옷을 입었냐 그러면 그 당시 이방 신전에서 일하는 창녀의 옷을 입은 거예요. 창녀. 여러분 창녀라는 말이요. 혹시 성경이 나눠져 있는데 혹시 찾아보셨나요? 거기 코데샤라고 돼 있을 거거든요. 창녀라는 말이. 그죠? 지금 몇 절이죠? 거기 21절. 21절 보시면 창녀 해가지고 밑에 나눠져 있죠? 이 말은요, 크데샤란 말은 뭔 말이냐 그러면요, 거룩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구별된 여자, 거룩한 여자. 여러분, 어떤 여자가 구별되고 어떤 여자가 거룩한 여자입니까? 신을 위해서 바쳐진 여자입니다. 신을 위해서 바쳐졌는데 그 신을 위해서 뭘 해요? 그 신을 위해서 딴 남자랑, 그 신을 사랑하는 딴 남자랑 관계하는 걸 하는 여자입니다. 성관계하는 여자입니다. 이 크데샤라는 말이 유럽으로 넘어갔습니다. 유럽에 넘어가가지고 유럽에서는 이걸 그쪽 라틴어로 아그네스라 그럽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신의 아그네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아그네스가 누구를 가리켜요? 수녀잖아요. 그 유럽에 퍼져 있던 그 이방 신전의 풍습이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천주교에서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물론 지금은 그런 역할은 않지만 늘 신전에 가보면 그 여자들이 있었으니까 그걸 그대로 가지고 들어온 거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이 여자인 줄 알고 거기서 유다가 자기 며느리랑 관계를 하게 됩니다. 이제 관계하면서 대신에 당장 줄 뭐가 없다고요? 신한테 바칠 예물이 없다는 겁니다. 여자한테 준다는 건 신한테 바칠 예물입니다. 바칠 예물이 없다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뭘 요구합니까? 아버지의 도장, 지팡이, 끈 이거 대신 주시고 언젠가 이거 대신 바꿔주시죠 라고 합니다. 그럼 그러자 해가지고 기꺼이 주고 자기 나름의 유다도 자기 나름의 어떤 정욕을 해결하고 그러고 헤어졌습니다. 헤어졌는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누가 일을 가졌다고? 며느리가. 자, 여러분 며느리가 일을 가졌다 그러면 시아버지가 이 셀라랑 지금 결혼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며느리가 일을 가졌답니다. 그러면 며느리가 누구랑 그러면 관계가 맺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그래 그러니까 너 그냥 그쪽 시집가라 그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나쁜 여자로 잡아가 죽이려고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 씀씀이가 좀 이제 보이는 겁니다. 유다는 어떻게 하고 싶어 합니까? 불사질러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불사질러 가지고. 그러면 이 다말에 대한 그 유다의 감정이 보이죠. 자기 집안 지금 말아먹는 게 누구다 지금? 자기인 줄 모르고 자기가 나와서 지금 이렇게 된 것이 자기 집안 말아먹는 것인 줄 모르고 자기 집안 누가 말아먹었다고 지금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여기까지 살고 있는 마을 이름이 의미심장하다니까요. 가시 속고 있는 거예요. 누가? 다말이요? 아니요. 유다가. 독특한 의미심장한 마을 이름이란 말이에요. 유다가 그때까지는 이 며느리 잡아 죽이려 했을 때까지는 그냥 자기 집 모든 걸 갖다가 이 며느리 책임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갑자기 며느리가 딱 끌려와가지고 뭘 내나요? 지팡이하고 뭐 또 도장하고 끈 딱 내놓으면서 내 이거 주인이랑 저기 저 관계를 했는데요. 그랬더니 보니까 누구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여기 유다가 한 말이 뭐냐 그러면 며느리가 나보다 더 의롭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더 잘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습니다. 내가 더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아버지를 속여서 요셉을 팔아먹어버리고 그리고 거지 짐승의 피를 묻혀 가지고 와가지고 아버지에게 좀 더 좀 장자로서 대우를 받고 싶어 했던 사람이 아무리 봐도 유다 같거든요. 아버지를 속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속이려고 했던 아버지가 근데 끝내 그런 안 넘어왔잖아요. 근데 나와가지고 자기가 한 20 몇 년 살아봤어요. 23년 정도? 그리고 살아봤는데 그 시간 동안에 누구한테 예측을 지금 속은 거예요 지금 유다가. 며느리한테 속고 자식들한테 속고 자기 인생 스스로 속은 거예요 지금. 이때 유다가 아버지의 마음을 좀 이해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철든다는 게 뭐예요? 자식이 철든단 말 할 때는 부모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때 한 말이죠. 아, 엄마가 이래서 그랬나 보다. 아, 아버지가 이래서 그때 그랬나 보다 하는 게 좀 깨달아지면 그때 뭐예요? 철들었단 말 쓰잖아요. 유다가 드디어 철든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2일 후에 아버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물론 거기 며느리가 여기 유다를 위한 자식을 낳죠. 2명. 이게 순서가 또 이상해. 며느리가요 한꺼번에 자식을 2명을 낳네. 2명을 잃고 2명을 대신 이제 몸에 배웠어요. 2명 쌍태를 배웠는데 쌍태를 배워서 이제 먼저 애를 낳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애를 낳을 때 머리가 나와요, 손이 나와요? 근데 이 집은 또 이 순서가 이상해. 손이 먼저 나와. 웬 놈이 손을 먼저 냈다네. 그러니까 먼저 나왔다고 어떻게 줬어요? 손에다가 이제 둘을 나중에 태놓고 나중에 또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에다가 실을 묶어줬대요. 근데 이놈이 쑥 들어가더니 둘째가 먼저 나와버리네. 여러분 손 나온 놈이 먼저예요? 머리 나온 놈이 먼저예요? 예? 근데 성경은 이렇게 해요. 머리 나온 놈은 아우라고 손 먼저 내밀어 쑥 들어간 놈은 형이라고 불러주고 몸 먼저 나온 놈은 둘째래.
둘째라고 그러고 뭐 나중에 이제 뭐 손 딱 그 실 매가지고 두 번째 태어난 애가 첫째로 돼가지고 얘도 순서가 또 이게 속고 속인 집안이 완전히 이 모든 게 다 가십이란 거죠. 가십이란 것이 다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이때 그 동생 이름을 베레스라고 합니다. 베레스라고 그러고 첫째 이름을 셀레라 그러죠. 여기 베레스라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이름이 아무리 저는 이제 어디로 추정하냐 그러면 여러분 혹시 역대기에 역대상에 야베스라는 이름 혹시 아십니까?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가 어떻게 태어났다 그래요? 어머니가 고통 중에 자기를 낳았대요. 고통 중에. 근데 이게 야베스가 유다 가문이거든요.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때 베레스가 혹시나 그 야베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것은 제 추정이지 사실일지 아닐지는 장담이 안 됩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자, 이런 일 후에요. 이런 일 후에 좀 있다 보면요. 유다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유다가 많이 깨달은 거죠. 뭔가 많이 깨닫고 드디어 아버지 집에 돌아간 겁니다. 자, 그래서요. 성경에서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실제 모델이 유다입니다. 돌아온 탕자. 여러분 어느 날 내가 속았구나 하는 걸 깨닫고 제자리 돌아오는 걸 보고 정신 차린다 그러죠. 여러분 결혼은 언제부터 정신 차려집니까? 예? 결혼해가지고 언제 제정신이 차려지죠? 농담으로 그런 말들 하잖아요. 아 내가 속았구나를 깨달을 때 그때가 정신 차려지는 날이다. 원래는 콩깍지 씻다 그러잖아요. 그죠? 정신 차렸단 말을 쓰는데 여러분 그런 비슷한 말이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보실까요? 잘하는 말씀이세요. 누가복음 15장 17절. 자,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러분 여기에서 스스로 돌이켜 있죠. 스스로 돌이켜. 이 말 뜻이요. 제정신이 들답니다. 스스로 돌이키라는 그 말 뜻이 원래 그 헬라어를 직역하면 제정신이 들다. 그전에는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거죠. 어느 날 정신이 든 겁니다. 아, 내가 속았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정신이 든 겁니다. 여러분 여기 유다도 오늘 그러합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면 그때 여러분 속은 줄 알았으면 얼른 뭐 해야 됩니까? 길을 돌이켜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 안에 우리 모든 인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들은 지금 제정신이 아닌 상태입니다. 속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귀에게 속고 있고 세상에게 속고 있고 참된 길이 어느 길인지 속고 있습니다. 자기가 죽음을 향해 달리면서도 걸어가면서도 그게 죽는 길인지는 모르고 내가 평생 달려갈 길일 줄 알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정신 번쩍 나신 분들이죠. 지금도 제정신 아닌 분이 있습니까? 지금 설마? 정신 났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정신 나서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저는 주의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유다처럼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우리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정신 좀 나는 사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아까 불렀던 찬양 있죠. 찬송가 273장. 우리가 맨 처음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서 우리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돌아왔던 그 시간을 한번 추억해 보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 2절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5절 하겠습니다.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혹시나 아직 우리 참빛교회 식구들 가운데도 가십에 있는 이들이 있지는 않은지요. 더 이상 속는 자리, 속이는 자리, 위조된 자리, 사탄이 위조한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만나길 원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서 있기를 원하신 그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일하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자리,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정신 차리고 돌아온 주의 사람들로 인생을 누려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제정신이 들어서 하나님 품에 돌아오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